사도 바울은 이제 그레데 섬을 떠날 때 그곳에 디도를 남겨두었고 이제 디도에게 그리고 그 교회에게 해야 할 일들을 이제 편지로 남겨준 것이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1장은 너희 안에 장로, 리더를 세우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장로의 자격 또 리더의 자격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리더는 우선은 가정의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했고 성품과 인격에서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바른 교훈을 가지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이들을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이어야 했지요. 그것은 스스로를 위해서도 필요했고 그리고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자질이었습니다. 이제 디도서 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이어지죠.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입니다. 오직 너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신약성경 원어에는 이 앞에 제일 앞에 그러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라는 것은 그 앞의 내용과 반대되고 대조될 때 쓰는 접속사이지요. 그래서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거짓 교훈을 말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나 오직 너는 달라야 한다로 시작하는 것이죠. 너는 그들과 달라야 하고 주변에 성행하는 그 문화와도 오직 너는 달라야 한다입니다. 그 이전에 그 반대가 되는 이들은 한마디로 어땠냐 하면 우리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였죠. 그래서 이제 오직 너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바른 교훈에 합하여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여기 말하여는 영어에서 보듯이 가르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서 뭐로 하냐 하면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바른 교훈을 가르쳐서 그 행위를 삶을 다르게 살도록 해라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이제 2장은 이제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삶의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뭘 믿을까만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작을 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목사, 장로, 또 리더는 그들은 군인이자 목자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를 대할 때는 그는 군인과 같아야 된다. 군인과 같이 바른 교리를 들고 싸우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을 대할 때에는 바른 교리를 들고 목자와 같이 그들을 양육하고 먹이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이죠.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군인과 같이 싸웠다면 이제 목자처럼 성도들을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용은 성도들을 5가지 그룹으로 나누고 있죠.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또 직업에 따라서 이렇게 5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번 이렇게 쭉 읽어갈 텐데 물론 여기 이제부터 나오는 그 목록대로 우리가 다 살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여기 나오는 늙은 남자에게 하는 이야기는 젊은 여인들은 그렇게 상관이 없어 그런 것은 아니죠. 모두가 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좋은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읽어 나갈 때에 다 잘하면 좋지만 오늘은 내가 해당되는 그룹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집중하면서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각 그룹이 나올 때 내가 해당되네, 내가 적어도 이 부분은 좀 기억하고 생각해 보리라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나오는 그룹은 늙은 남자입니다. 자, 우리 중에 누가 늙은 남자입니까?
사실 늙은 이 이미지는, 이 단어의 이미지는 우리 현대의 말로는 조금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좀 사실이죠. 자, 늙은 남자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요. 우리에게 늙은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좀 기운이 다 쇠한 사람, 이제는 좀 예전보다 쓸모가 적어진 사람, 좀 그런 느낌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여기에 늙은이라고 표현된 것은 오히려 나이가 있는, 그래서 성숙한, 이제 인생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장로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는데, 그 장로라고 번역된 그 단어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의 리더급입니다. 장로이고 지도자의 자리에 설 만한 그런 연장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늙은은 이를테면 그냥 교회에 나이가 있는 어른들이라고 그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중에 누가 좀 여기에 들 것 같습니까? 이젠 좀 나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때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죠. 우리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그들은 절제합니다. 그리고 경건하며 신중합니다. 절제하고 신중하라 하는 것이 강조입니다. 아마도 이제 지긋한 나이 정도가 되고 그러면 이 고대 사회에서 그런 나이가 되고 하면 어디를 가든지, 식사를 하러 가도 또 교회에 와도 거기서 다 존대를 받고 대접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기 쉬울까요? 어느새 자기 마음대로 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내가 나이도 있고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있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내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기가 쉬웠겠지요.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주변에도 살다 보면 만나는 사람 중에 나이가 점점 들수록 자기 고집이 세지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그리고 또 점점 더 탐욕스러워지는 그런 이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그래서 너희는 특히 절제하고 신중한 데 마음을 두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또 시간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좀 안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지 말고 절제하고 신중해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믿음과 또 사랑과 인내, 그러한 것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엄과 또 권위, 그런 것을 갖는 어른과 같이 존경받는 그런 어른이 되어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그룹은 어떤 그룹인가 보니까 늙은 여자입니다. 다시 한번 늙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어르신 여성 성도님들입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우선은 행실이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실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에로 프레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우리에게 이게 무슨 말이구나 하는 것을 좀 감을 줍니다. 이 말은 성전에 거하는 여사제 같아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제사장 같아라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할 때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평소를 살면 어떨까요? 말투도, 또 표정도, 그리고 몸짓도 이렇게 우아하고 이렇게 고귀한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평소를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이어지죠. 나이든 여인들은 모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모함이라는 것은 뒤에서 이렇게 험담을 하거나 남의 추문을 퍼뜨리는 그런 모양새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또 시간이 많아지고 여유 시간들이 생기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남의 이야기들,
다른 사람의 말을 하기 좋아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또 재미를 위해서 작은 이야기를 과장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웃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조롱하기도 하죠. 소문을 퍼뜨리기도 쉽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 모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단어는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이것은 고소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에서 디아블로, 마귀, 사탄이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함하고 험담하고 추문을 퍼뜨리는 이 일은 사단과 같다라는 뜻이죠. 남을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면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모습은 참 악마 같다라는 뜻입니다. 무심코 나올 수 있는, 모임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이 말들을 조심하라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일찍이 이 말의 무서움, 혀의 무서움을 이렇게 표현했었죠. 우리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리고 이제 3장 계속해서 3절을 다시 이어가죠. 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아라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술의 노예, 술의 종이 되지 말아라라는 뜻이고, 우리 식으로는 술에 중독되지 말아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레데 여인들이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시간도 많고 또 여유가 있어서, 그러니 쾌락을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되 아마도 그래서 실수가 많았을 것 같죠. 이제까지 바울은 여기까지는 나이든 여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인 권면을 한 가지를 합니다. 이런 것을 해라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 입을 술 마시고 험담하는 데 쓰지 말고 그 입을 어디에 쓰라고 하죠? 선한 것을 가르치는 데 써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입인데 술을 마시는 그러한 쾌락과 중독을 위해서 쓸 것인가, 그 입을 험담하고 나쁜 말을 하는 데 써야 되겠는가? 같은 입인데 선한 것을 가르치는 데 쓴다면 얼마나 가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든, 우리 4절을 보죠. 4절은 이 나이든 여인들에게 한마디를 더하는데,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들이 특별히 전담해야 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4절입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입니다. 이것은 좀 독특합니다. 특별히 젊은 여인들을 교훈하는 일은 나이든 여인들이 감당해라라는 것이죠. 아마도 젊은 남자나 나이든 남자가 하기보다는 훨씬 더 잘 어울리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삶의 경험이나 그들을 더 이해하며 가르칠 수 있었을 것 같죠. 우리 안에도 어른 여성 성도님들이 그런 신앙과 많은 경험들을 젊은 여성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나오는 그룹들은 이제 젊은 여자들이 나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젊은 여인들입니까? 근데 이 내용들을, 이제 여인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이 내용들이 우리 생각에 좀 거리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아니 여인들은 집안일을 하라는 거냐, 남편에게 복종, 여자만 일해야 되는 거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는 구절이 등장하죠.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집안일을 해라라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집을 맡는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근거로 해서 집안일은 그래서 여자들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맞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현대는 그렇지 않죠. 현대는 여성들이 일을 많이 하고 또 여성들이 어디에 회장이고 어디 CEO고 여성들이 책임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집을 돌보라고 했잖아, 다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은 바른 성경의 가르침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당시에
그러니까 어떤 여인들 때문에 그런 여인들의 모습들 때문에 더 나온 말일 것 같죠. 디모데전서에 가면 당시 어떤 여인들이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여인들이 이랬다고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3절입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니까 그런 여인들이 지금 젊은 여인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의 초점이 있습니다. 집을 돌보라. 그래서 집을 돌보라는 밖으로 집집으로 돌아다니기만 돌지 말고 그러니까 가정을 사랑하고 돌보라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가정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가 되는 그런 구절이죠. 그리고 젊은 여자들에게 또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 문구는 좀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입니다. 성경은 여인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맞습니다. 에베소서에 가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얼만큼 복종해야 되냐 하면 교회가 그리스도께,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같은 본문에서 그러면 남자는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죠? 복종을 잘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고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죠? 위해서 어떻게 했죠? 죽었지요. 그러니까 남편은 여인을 위해서 죽을 정도로 그 죽음을 감수할 정도로 위해라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따지고 보면 복종과 죽음은 어디가 더 강한 거냐? 죽음이 훨씬 더 강한 명령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은 여인들만 남자들을 사랑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가정을 소홀히 하는 그런 당시 여인들의 문제들 가운데에서 더 강한 권면을 젊은 여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내용들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보죠. 6절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젊은 남자입니다. 저는 어디 들까요? 젊은 남자인데요. 젊은 남자에게는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 가지만 신경 써라. 그러면 다 해결이 된다라는 것 같은데요. 젊은 남자는 어떠냐 하면 정욕에 약하죠. 또 젊은 남자는 야심에도 약합니다. 젊은 남자는 조급함 때문에 넘어지기도 쉽지요. 젊은 남자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신중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남성들이요, 한 가지 신중하십시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 그룹, 우리 9절로 가면 어떤 그룹이 등장하는데 이 그룹은 유일하게 우리 가운데 없는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9절 10절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9절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당시 이 신약시대 초기 교회,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를 연구하는 이들에 의하면 당시 기독교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들은 우선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는 분명히 권력층이 대다수를 차지하지 않았고 하층민들 그리고 좀 대우를 덜 받는 이들이 더 약한 이들이 훨씬 더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있어서 이 종과 노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종과 노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 근대 시대에 봐왔던 그런 어떤 노예, 그러니까 인종에 따라서 저 흑인들 노예들 또 출생에 따라서 종과 노예가 되는 그런 그림과는 좀 다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어떻게 되는 거였냐 하면 그러니까 우선은 전쟁에서 져서 이렇게 종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는 빚을 져서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종이 되기로 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이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그 빚을 갚으면, 그러니까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도 되는 형편이었고, 그들이 빚을 다 갚으면 다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그런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종의 신분을 유지하는 이들도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현대인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그림과는 좀 다른 시대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들 가운데 육체 노동을 하는 이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육체 노동을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종들이 다 쇠사슬에 묶여 있고 매를 맞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종으로 선생도 있고 가르치는 자들도 있고 종이 스스로 돈을 버는 사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또 가족의 일원처럼 그렇게 살기도 했죠. 우리 개념하고는 좀 다른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만큼 될까 했을 때 로마 제국 전체로 생각할 때에 아주 적게 생각하는 이들은 한 10% 정도 됐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이 보는 이들은 한 40% 정도가 종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전체 인구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이 이런 신분, 아주 많은 이들이었죠. 그런데 이들 중에서 이제 많은 이들이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교회에 오면 어떤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냐 하면, 로마 제국 전체로도 또 그레데 섬 여기도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교회에 오면 이제는 형제로 동등한 위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에서 주인보다 종이 더 리더가 되기도 했습니다. 종이 장로가 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죠. 이 그림을 로마 그 세상 밖에서 보면 좀 어땠을까요? 이 장면은 그 세상이 보기에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주인과 종이 같은 형제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당시 노예의 그 신분이 우리의 어떤 근대의 모습과 다르다 하더라도 주인이 있고 분명히 종이 있는데 같이 형제처럼 지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나, 또 오히려 주인보다 노예가 더 높은 직분을 갖고 있는 그 교회라는 사회는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오늘과 같이 너희가 종이면 상전에게 복종하라라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이들은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는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그런 종교인가 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독교는 그 당시에 어떻게 여겨졌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 기독교는 그 당시 어떤 다른 종교, 어떤 다른 문화,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종과 주인이 한 형제다, 동등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설파한, 강조한 그런 것이 기독교였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이제 당부를 하는 것은 그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종들이 이제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떻게요? 자기 상전에게 기쁘게 하라입니다. 우리 같은 교회에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상전이 나한테 이런 거 시키고 그래? 내가 종이지만 난 장로인데 왜 집에서 나한테 이런 걸 시키는 거야?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라라는 것이죠.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런 구절들이 상황 속에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종들에게 그런 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종의 신분이 없지요. 그럼 이 구절들은 우리가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 대화 가운데에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직원을 뽑아도 어떤 직원들이 정말 다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직원은 정말 주인과 같이 하더라였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뭘 낭비를 하면 그걸 뭐라고 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일하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장에 가고 또 일터에 갈 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하는 것을 이 구절이 우리에게도 말해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다 전체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바울은 이제까지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성, 그리고 종들에게 그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모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왔었는데 한번 모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활하기를 권하는 이유, 이렇게 생활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우리 5절입니다. 5절은 이렇게 생활해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8절입니다.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10절입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 빛나게 하려 한다라는 이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지요. 여기 빛나게 하려 한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 하면 어떤 귀한 보석을 잘 모셔서 잘 나열을 해서 잘 보이는 곳에 둬서 그것이 빛나는 것을 잘 보이게, 그것을 빛나는 것을 드러내는, 그렇게 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 생애 기간 정도를 좀 돌아보면 세상이 기독교를 어떻게 여기는가 하는 것이 많이 변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온 시기 한 요 정도인데도 큰 변화를 많이 봐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 제가 어렸을 때 정도만 해도 기독교는 밖에서 보면 그래도 좋은 종교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앞선 세대부터 생각을 해봐도 기독교는 늘 어딜 가도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동네를 재건하고 늘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그러한 종교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죠. 그래서 지하철에 이렇게 맹인 분들, 눈이 안 보이는 그런 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바구니에서 조금 돈을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늘 어떤 노래를 틀고 타지요? 찬송가를 틀고 타지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만약 그때 좋은 집단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이상한 집단의 노래를 틀 리가 없죠. 기독교는 그가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들은 좋은 집단으로, 좋은 그룹으로 여겨진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러니까 한국에서부터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야, 그리고 개독교야 라는 그런 말들이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럴 때가 조롱과 비난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조롱과 비난은 사실은 기독교가 원래부터 그런 악한 집단이라 그런 뜻이기보다는 아마도 실망이 커서였을 것입니다. 야, 니네는 뭔가 이렇게 잘한다고 그렇게 말해왔잖아. 말들은 그럴듯했잖아. 근데 이게 뭐냐? 말만 그렇지 실체는 안 그렇지 않냐? 라는 그 그런 반발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그러니까 요즘은 좀 어떤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요즘도 인터넷에 가면 이렇게 개독교야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시나요? 별로 보게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독교가 많이 이제 나아져서일까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너무나 다행인데 제 생각에는 이제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는 별로 기대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신경을 아예 안 쓰는 것 같죠. 그러든지 말든지 존재감 자체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기대가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가 된 것 같죠. 근데 이 변화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안에서 말씀이라는 것, 또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 이런 것은 그동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하나님은 그대로고 예수님도 그대로고 성경도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을까요? 세상의 반응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그것을 들고 있는 사람들 모습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오늘 말씀과 비교해서 비유를 하자면,
우리는 이런 사람일 겁니다. 어떤 귀한 보석 전시장, 보석 박물관 같은 곳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다루는 사람이랑 우리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보석을 이제 어떻게 하면 잘 보이게 이렇게 드러나고 이 빛나는 보석을 잘 사람들에게 보일까 하는 것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사람들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느 날 보석을 들고 어디 쓰레기 봉지 까만 데 들고 이렇게 다니거나 햄버거 먹던 손으로 기름기 잔뜩 묻은 손으로 그 보석을 막 더럽히거나 기름기가 묻게 하거나 아니면 그 보석을 들고 어디 가서 못을 박는 데 쓰고 있다면 그러면 누가 봐도 저 보석은 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겠죠. 보석의 빛남이 드러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행실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복음, 우리의 말씀은 정말 가장 귀한 보석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 또 친구들, 친척들 앞에서 이 보화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자로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주로 무엇으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냐 하면 주로는 말로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게 돼 있죠. 우리가 경험을 해서 알죠. 우리가 바른 말을 막 했을 때 그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떤가를 보여줄 때에 그 복음이 그리스도가 더 빛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같은 이야기를 그레데 교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절제하고 신중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이방 세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교훈이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빛날 수 있다면 그것은 참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달려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세상의 사람들이 그 빛남을 발견하고 감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제 우리 현대의 오늘날의 생활 가운데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이웃 가운데 어디에 가서 우리가 그 자리를 감당하고 서 있을 터인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맡은 것은 그리스도의 교훈이 하나님이 복음이 얼마나 빛나는 것인지 그것을 가리우고 숨기고 더럽히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그 빛나는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그레데 교인들 가운데에 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필요한가, 어떤 가치를 갖는가를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방 세계 가운데에서 너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교훈을, 하나님의 교훈을, 복음을 그 하나님이 얼마나 빛나는 분인가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 너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자리 가운데에 우리 자리를 갖게 될 터인데 그곳에서 무엇보다 그 그리스도를 빛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복음이 얼마나 빛나는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세상에서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